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많이 전하고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점 하나, 획 하나의 가치, 중량, 크기가 천하보다 크다고 우리가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의 획 하나, 점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큽니다 하는 이것을 온전히 마음에 확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인 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말씀에 사용하신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세 가지를 제거하고 복되어질 수 있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인품이 되어진다고 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서서히 저절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면 저절로 악인의 꾀를 이거 쫓지 않아야 되겠다. 죄인의 길에 이거 서지 않아야 되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기 앉아야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앉지 않았다고 벗어났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청산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청산했다고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청산하는 것이고 죄인의 길을 벗어났다고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청산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의가 건설된 것이 아니고 그냥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되는 생활을 하다가 죄되는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인가 하면 도둑질을 잘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심하면 남을 때리고 폭행하던 사람이 이제 그만 남을 괴롭히는 그 폭행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그것이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된 행위만 청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복 얻는 사람의 세 가지 길은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는데 이것을 청산하는 방법 중에는 제일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럼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 성경 나눔을 합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눈다고 하면 좋아서 찾아가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즐거워하니까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되죠. 이단이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 쫓아가면 안 되니까. 장락초등학교 앞에 신천지가 크게 플래카드를 걸어놨답니다. 여기에서 계시록을 가르쳐 주니까 여기 계시록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신천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걸어놔도 신천지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신천지에서 한다고 그 써놨답니다.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정체를 밝혔다고 좋아지는 단체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은 여전합니다. 본문과 벗어납니다만은 신천지가 이만희를 자기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 딱 꼬집어서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예수인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됐습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하고, 다윗도 무슨 사무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그 신은 성경에서 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영입니다. 신을 믿지 말라 할 때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신이 내게 임하셨다. 신이 내게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은 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만희의 논리대로 한다면 다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논리로서 어쨌든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의 교주를 믿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데, 우리는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는 이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 싶어서 거기 아니면 지옥 가는가 싶어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아주 전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멸망길을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까지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도 성경 이야기를 하면 막 신이 나고 재미가 나고 그런 사람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일단 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복 없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없겠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표정을 봐도 알거든요. 정말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지겨워서 죽고 싶은데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데 지겨워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겨워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체면상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눈에 환하게 다 보입니다. 쳐다보면 압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만은 진담도 반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체험받은 사람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체험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그것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국가들을 다 통계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총생산 1인당 그 생산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또 국가 경쟁력 또는 국방력 모든 면으로 다 비교를 해놓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저는 거기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이 1977년도 끝나기 직전까지 우리나라보다 앞섰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69년도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생각을 그렇게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안 것은 아니고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이 77년도까지 북한이 앞섰다. 근데 77년도가 끝나가면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조금씩 앞서기 시작해서 8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저 라떼 이야기 안 받쳐서 듣기 싫은 거 꼰대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모에게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물론 자기들이 살펴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실상을 속 깊이 들어가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갈렙 선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북한에 실제로 잠입을 해서 그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중국에서 망원경을 이용해서 중국 국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보면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그런 걸 우리의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인들도 그게 뭐 개돼지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지 사람 크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도 보면 그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에 사는구나. 행복한 나라에 사는구나. 근데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된 것이 77년이 지나서 역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75년, 77년, 78년 이럴 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중연교회라든지 무슨 교회라든지 저렇게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들이 진짜 대형 교회로 나타나는 것은 80년대 들어서입니다. 교회의 부흥기가 우리나라 경제의 부흥과 거의 맞물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잿더미가 되었던 폐허되었던 그런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던 우리나라가 사회 모든 것이 다 무너졌거든요.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고 전쟁으로 일제의 수탈로 남북 전쟁으로 그래서 진짜 세계 최빈국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필리핀을 못 산다, 뭐 어디를 못 산다, 어디를 못 산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다 도와줬다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런 전 세계적으로 최빈국에 속하던 우리나라가 북한은 발전을 안 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한은 못 사는 나라로 전락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어떤 차이인가? 북한은 복음을 막고 우리는 복음을 열고 그러면서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기와 맞물려 들어간 것.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 나라는 국가의 인재들이 키운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큰 나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부인하겠죠. 부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것입니다. 세계가 놀라도록. 거기에는 정치, 경제 전반적인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뒤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처절하게 했습니까? 기도원을 가도 구국재단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교회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경제가 부흥이 되도록 쓰임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성장되게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서 성장한 것 아니고요. 지금 뭐 못 사는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소망하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묵상한다는 단어를 하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지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암송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단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계획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속쓰리고 아파하는,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아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묵상의 의미가 조용하게 속으로 고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새겨보고 생각하는 이것이 묵상인데, 그냥 묵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도 별도로 있는데 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본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이 말씀을 외치는 자로다, 상관없습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자로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자로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주야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선택하셨을까? 그냥 뭐 아마로 뭐 이런 단어를 하든지 해서 뭐 말해라, 아니면 암송해라, 생각해라, 연구해라, 뭐 전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고, 결국은 말씀은 짝이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오전에 읽어드린 대로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의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특히 빠지는 것이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에서요? 말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 그딴 거 몰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사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어겨요. 말씀을 벗어나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답니다.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받으시는가? 말씀대로 된 사랑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된 섬김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된 순종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된 감사를 받으시고, 말씀대로 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나깨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나깨나 정말 꿈속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만큼, 꿈에 만일 꿈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꿈속에서 꾼다면 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냥 망나니처럼 사는데 꿈속에서는 맨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망나니처럼 산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생활은 청산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런 꿈을 꾸지, 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생각도 생활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밤에 꿈을 꿔도 은혜로운 꿈을 꾸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꿈 꾸는 거 말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게 주옵소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겠는데 그 소원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좋아하게 하시고 정말 기뻐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까? 그 장애물을 찾아서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바르게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서 더 온전한 순종, 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가 되어지도록, 그 의지도 자꾸 크는 거거든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10만 원은 의지를 하겠는데 1000만 원은 문제는 안 돼. 너무 커. 10만 원 손해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1000만 원은 너무 큽니다. 이건
그래서 10만 원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1000만 원에는 흔들릴 수 있거든요. 믿음이 큰다는 말은 10만 원에는 안 흔들리다가 1000만 원에는 흔들리던 사람이 1000만 원에도 안 흔들리는 사람으로 자라면 그만큼 큰 것이고요. 또 좀 더 의지하는 것은 1000만 원까지는 했는데 1억은 또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억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1억까지는 됐는데 10억은 이건 너무 힘듭니다. 내 10억을 모으려면 평생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던 사람이 10억에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점점 더 그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조그마한 현실 속에서 한번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완벽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도록 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점점 더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변화가 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해서 연구한다는 것이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오늘 말씀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살려고 소원을 가지고 힘을 썼는데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또 1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실패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해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뒹굴뒹굴거리고 누워있다가 저녁이 되면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그래도 좀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는 1시간도 못 살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 다 버렸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즐겼으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고 또 아파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지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은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써봐야 되겠다. 주님의 일에 좀 더 힘을 내어봐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말씀에는 하라고 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물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냇가에다가 다 심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서 심기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뭐하라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풀에서 사시사철 풀어 과목이 보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보니까 제가요 그레이트 레몬 같은 경우도 저게 사철나무잖아, 그죠? 잎이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온만 맞춰주면 1년 내내 잎이 풀어요. 사과나무 그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저것이 맨날 시절 쫓아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만은 또 어찌 알겠습니까? 저기 맛있어가지고 따먹었는데 딴 자리에 또 내일 보니까 또 열매가 다 내리고 예,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시고 싶어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을 체험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속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총총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무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의 나무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에게 일어날 결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항상 맺히게 하시는 실제의 나무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낙엽이 잎이 났다가 낙엽이 지는 그런 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푸르러서 보기 좋은 그런 나무처럼 항상 아름답게 항상 보배롭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일이 실패가 되지 않고 그 일의 성공을 효력을 계속 누리면서 언제까지 누리는가 나아가서 그 보물을 하늘의 싸움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그런 복을 못 받게 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그런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믿음을 못 가지는지 모르겠다.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잘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방법을 이해를 못할까? 하다못해 우리를 보고서라도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서라도 이 목회자를 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제법 복을 주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번 것보다 쓴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에게 빚지지 않게 하시고 빚을 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빚을 진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만큼의 경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도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복을 받는 것보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비율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1억을 모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10억, 100억은 모았어야 돼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1억을 허락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고 자라는 성도들은 적어도 10억, 100억을 모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말씀대로의 믿음으로. 말씀대로의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힘을 못 써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산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소원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빵 터뜨려 주실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저는 지금 삶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에서 300만 원 월급을 주겠다, 400만 원 월급을 주겠다, 곧바로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직장 났다, 빨리 가서 취직하자. 그런데 그보다 더 복된 결과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그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도 그렇게 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 한 달에 400만 원 떼이지 않고 받아도요, 1년 해봐야 찍혀봐야 4,800입니다. 많아봐야 5,000입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 그 집 못 삽니다. 근데 1년 만에 그 집을 삽니다. 빚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는 잘 살아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길을 쓰고 애를 쓰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물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근데 우리가 이거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결과는 못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다른 모든 면으로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그 앞에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쪽으로 따라가거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에 자꾸 이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어디 나를 좀 더 살려줄 사람이 없을까? 직장이 없을까? 뭐가 없을까? 하나님을 자꾸 의뢰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싶은 마음 예배 시간에 잠깐 생겼다가 예배 끝나면 그만 싹 없어지고요. 그만 또 또 정보지 보면서 어디 직장 없나 그것만 찾고 어디 또 구인 안 나왔나 다니면서 써붙인 거 보고 또 누가 나를 도울 리가 없나 그거 살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모시는 자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실패한 것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을까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았던 나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에 전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 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이 신이 나야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가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은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였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사람 10명도 안 됐어요. 어쨌든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분이 그 옆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그 교회에, 큰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일꾼이거든. 그 다음에 전도회장을 또 시키고 그 교회에서 그만큼 힘있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게 사람들 눈에, 목회자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었고 그냥 다른 교회 적이 있으면서 일단 그래도 새벽 기도는 여기에 가서 해야지 하고 뭐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완전히 끊어지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 많은 그 교회에서 간지 1년 만에 전도회장을 다음에 전도회장을 꿰차고 일을 시키고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었다는 말입니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체험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가의 신경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소원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